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은 참된 우물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고자 하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는 길은 굳이 꼭 사마리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러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만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 한 우물 곁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그때의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오전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때를 0시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몇 시쯤 되겠습니까? 바로 정오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 불리는 이름조차도 남지 않은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종호의 딱 뼈 아래에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질 무렵쯤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이 고대사에서 물을 깃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도꼭지를 한번 돌리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은 이 당시는 깊은 우물에 이 물을 길어 올려야 했고 또 한 번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것들을 반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운 시간에 이 일을 한다면은 얼마나 이것이 고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은 늘 시원한 시간대에 함께 모여서 이 물을 길었고 또 물을 깃는 그 시간대에 다양한 그 마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딱볕이 가장 심한 이 정오의 시간대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향한 사이의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별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혼이 반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였습니다. 오늘날도 이혼에 대한 시선이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않지만은 당시처럼 보수적인 고대 사이에서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결혼을 5번이나 했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피하고 또 시선을 피하고 또 정죄를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고 실패하고 어찌 보면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던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로, 또 굳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굳이 그 우물가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바로 이 땅 위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실패한 흔적이, 상처가, 또 그들의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쉽게 손절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또 숨고 싶으십니까?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바로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까요? 단지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바로 생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 칼빈이라는 학자는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하는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그 생수를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수라는 것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흔히 사 먹는 이러한 생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를 보면 living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물, 살게 하는 물, 즉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또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우회적으로 정중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목마르지 않니? 너 지금 갈급하지 않니? 너 갈급하잖아 라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우물도 깊고, 예수님은 물을 기를 어떤 그릇도 갖고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은 이 영생, 이 생수를 말씀하실까요? 이 여인의 갈급함이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과 인정에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 그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매번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인 인정에도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 속에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면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과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시면은
예배와 메시아에 대해서 묻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아무리 사람을 붙잡아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피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고,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갈급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른 우물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우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고 세상의 우물은 더 큰 갈증을 남기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 그 우물이 되십니다. 이 새벽 참된 우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끝나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며,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참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우물이 아닌 참된 우물이신 그 예수님으로만 내 인생의 그 갈급함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